우리 1월 한 달 동안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해 오시고 전달해 오셨는데, 또 이스라엘은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떠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우리가 남녀 사이에도 또 부부 사이에도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 참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완고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은 또 많은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5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목표. 아가서 전체가 사랑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원래 원단 메시지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도대체 이런 사랑의 절대 목표가 무언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완전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목표, 바로 영적 서밋을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 3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쓴 편지잖아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라미아에게 쓴 연애 편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 중직자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고백합니다. 물론 남녀 사이의 연애 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배를 탔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보통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이가 들수록 뭐요? 건강하십시오. 몸 잘 챙기십시오. 때로는 용돈도 드리면서,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이 추운 겨울에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고 감기 들지 않도록, 그렇죠? 강건하기를 우리는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범사에 잘 되길 원하죠.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아무 사고 없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뭐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될까요? 바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원 한 번 더 보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여호와의 기업을 내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때 범사가 잘 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이에 그거는 부부든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든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한 동력자, 한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 했을 때 제일 첫째가 뭐냐? 바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그죠? 범사, 육신적인 일, 건강한 것 이거 이전에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그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신가요?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뭐 열방으로부터 진짜 영광도 받고 막 다른 나라 민족들의 왕들도 이스라엘 막 찾아와서 다윗 왕을 경배하고 솔로몬 왕을 경배하고 물론 이렇게 범사에 형통코에 되어지는 축복 또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이런 범사에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그런 축복을 물론 하나님 주십니다. 일반은 그건 불신자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궁극적인 제일의 목표는 뭡니까?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사랑하는 나의 백성의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싶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부분에 하나님은요 최우선순위를 두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갈 때 다윗 왕을 통해서요 정말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거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좋은 대학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죠. 좋은 직장 여러분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부러운 시선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에 진짜 유익하게 쓸만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예요. 자리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그것 가지고 망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요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범사가 잘 되는 걸 통해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뭘 최우선순위를 둔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나는 신경을 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뭘 신경 썼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해 되는 거,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 뭐 총리, 가문의 초손들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집트를 복음화하고 저 바로 왕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 피 바르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회복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요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에게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 오늘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아가서가 전체가 솔로몬 왕을 통한 이 사랑의 연애 시라고 했습니다. 연애 편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쏟으시는 그 사랑의 고백들 연애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목표 우리 서론에서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창세기 3장 1에 지금까지 사단의 절대 목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절대 목표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딱 얘기하면 결국은 복음을 없애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는 주로 우상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또 살만하니까 복음을 또 놓치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요. 그것도 뭐냐면 사단이 복음을 없애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없애는 우상도 일으키고 종교 혼합주의, 막 통합 종교 이런 것들 요즘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절대 목표가 마치 굉장한 성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보세요. 하루 5번 정시 기도하는 모슬렘들, 막 사람 목 자르고 테러하는 그런 모슬렘. 그런데 그들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전 세계 지금 경제를 막 장악해가고 있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도 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분별 없이 막 중동에 그죠? 막 할랄 푸드라 그러면서 막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의 절대 목표가 마치 승리한 것 같습니다. 저 이슬람 종교단체가 완전 사단의 심부름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력도 막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뿐만 아니죠. 유대인들 노벨상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또 프리메이슨들,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정말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다 흡수하고 있어요. 명예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극해서 뉴에이지 오늘날 완전 문화를 완전 지금 기업을 앞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막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사단이 결국 이루는 건 뭐냐면 복음,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빼라. 다른 거 다 평화를 얘기해요. 다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고 상생하자. 이런 좋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이거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단의 절대 목표가 때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은근히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이제 점점적으로 노골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거를 막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이 각인되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 또 절대 사명, 또 절대 헌신이라는 이런 본질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누구의 심부름을 합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종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피라미드를 짓는 그 신전 우상 숭배하는 일에 누가 동원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동원되어져요. 오늘날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막 물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 바벨탑이 쌓아가는데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서 뭐 해요?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서 기업을 세우고 삼성과 같은 현대와 같은 구글과 같은 그런 회사들을 왜 불신자만 세우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세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경영 원리에 의해서 그런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최근에 그 하형록 우리 CEO라고 미국의 주차장 산업계에 이제 최고의 지금 마이더스의 손이 되신 그분인데 그분이 두란노에서 책 나왔더라고요. 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근데 미국에서 완전 지금 신화적인 인물로 지금 막 뜨고 있거든요. 대단한 성공자를 거두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냐? 사단에 심부름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정체성 놓쳐버리고 힘을 놓쳐버리고 영적 섬이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무능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이 흑암단체가 만들어낸 정치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내는 문화 시스템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경제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판을 짜놓은 것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들어가서 심부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우리는 소비자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누군가의 지배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은 아예 시대를 움직이는 제품을 만들어버리고 시장을 만들어버렸어요. 판을 짜버렸어요. 그리고 그 판 안에 우리는 전부 다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있잖아요. 시간, 돈,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 삶의 상태, 생각 다 거기에 다 소비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냐? 다른 것에 계속 관심이 있거든요. 사단의 심부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 그죠? 이사야 6장 13절.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남은 것조차도 다 황폐해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남은 자 렘넌트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이 추운 겨울에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불렀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실제로 우리 렘넌트의 우리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황폐된 상태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완고하다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완고함 속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계속 생각과 마음이 황폐한 쪽으로 오늘날 특별히 이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벌써 요즘은 애들이 한두 살도 안 됐는데 영상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대요. 우리 여기 이제 루아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전원주 집사님이라고 청소년 일일 세미나 우리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요즘 엄마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게 있다. 뭐냐? 벌써 애들 태어나자마자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거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각, 다시 말하면 영상이든 사진이든 시각 정보가 내가 생각하고 음성으로 듣는 정보보다 더 많아지면 그 뇌는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멈춰버려요. 이 굉장히 사실 뇌과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모르는 거예요. 시각 정보가 다시 말하면 영상과 사진 등이 요즘 얼마나 많이 봐요. 애들이 벌써 두세 살도 돼도 애들이 뽀로로 알아서 찾아서 막 스마트폰 만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황폐함이 오는 거예요. 뇌의 상태의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이런 기능은 마비가 되는데 굉장히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왜냐? 시각 정보라는 것은 단번에 많은 것을 흡수하잖아요. 빨리빨리 굉장히 이 영상이라든 것이 또 사진이라는 것은 짧은 순간에 수많은 정보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아이들로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되면 점점점 이 부분은 둔화되어지고 다른 부분에 충동적으로 참지 못하는 주의력 결핍장애 쪽으로 가는 이게 이런 뇌 쪽으로 자꾸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편하다는 이유로 자꾸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지금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벌써 이런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막 영상 통화한다면서 사실 우리 루아네도 그걸 마찬가지지만 영상 통화하면서 당연히 영상 보게 만들고 사진 보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사진 찍는다면서 그거 다 부모님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정작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영적 상태, 이 뇌의 상태는 치명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왜냐?
갈수록 사단의 절대 목표가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완전 정복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바로 정복자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삼성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애플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와 대단하네 부러워하네, 이게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당연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그 반대 것을 겪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맨날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세상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밖에 이게 우리인 줄 알고, 불신자들이 세상에 막 수천억 수조원 움직이는 게 그게 불신자 당연한 걸로 우린 그렇게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사단이 우리를 얼마만큼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생각 없이 만든지 모릅니다. 정말 철저하게 반대로 다 뜯어서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신분, 이걸 마땅히 정복자로서 과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판을 짜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불신자들이 얻는 그 아이디어와 창의성보다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쏟아주시려고 하시는 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서밋을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 정복자의 신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뭡니까? 결국은 나잖아요.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 이 정복자의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딱 상실하면서 틀린 것, 다른 것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요, 문화도 전부 다 틀린 문화를, 전부 다 틀린 사상, 그러면서 이것이 신념으로까지, 또 우리는 틀린 교육 속으로, 우리 학교에서 뭐 배웠습니까? 자아 실현해라, 이를 배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한 번도 의심 안 하거든요. 자아 실현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이 생각을 이렇게 교육받아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아이디어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죠. 자아 실현, 나를 실현하라, 나를 실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 나 실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창세기 3장 교육의 대표적 산물입니다. 나 실현.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틀린 것에서 벌써 길들여져서 틀린 교육 속에, 틀린 환경 속에, 틀린 문화 속에 벌써 어마어마한 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사고방식의 이 회로가요, 시스템이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벌써 형성이 다 돼 있어요. 뭐가 틀렸는지조차도 분별 못할 만큼 생각, 감정, 모든 삶의 방식, 습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꽉 박혀 있어요. 전혀 정복자로서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DNA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사단이 인생을 기만해오고 속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하나 진짜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진짜 도대체 내한테 꽉 차 있는 게 뭔지, 어느 정도로 내가 틀려 있는지, 어느 정도로 왜곡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본질에서 빗나가 있는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저 불신자들이 경영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인데 왜 그 질서를 우리가 회복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지배적인 감정, 궁극적인 감정은 뭐냐? 두려움인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 떠나버리면 뭐예요? 금방 우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는 이 본질적인 몸부림은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뭔가 찾아요. 그게 비롯되는 게 결국 결과적으로 우상숭배거든요. 무엇인가 몸부림친 결과가 우상숭배예요. 그게 만들어 놓은 형태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거 자체가 벌써 우상숭배잖아요. 애들이 벌써 영상에 중독돼가지고 미디어에 중독돼서 그거 없으면 완전 짜증내고 뭐예요? 중독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집착 현상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본능적인 우상숭배거든요. 왜? 그게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떠난 자, 마치 부모 떠난, 엄마 떠난 애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이 꽉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도 그때 얘기했죠. 잠시라도 심심함을 못 견디는 게 인간이라고. 심심한 거예요. 잠시라도 내 손에 뭐가 없고 내 눈에 뭐가 없고 뭔가 들리는 게 없으면 불안하죠.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1시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뭐라도 잡아야 돼. 뭐라도 읽어야 돼. 뭐라도 봐야 돼. 뭐라도 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그거 진짜 깊이 들어가면 외로움, 두려움, 심심함 같은 말입니다. 흑암운동 공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순간 집착하는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다른 대체물을 자꾸 찾으니까 이제 정신 문제가 오죠. 하나님 만난 인간이 다른 걸 자꾸 대체시키니까, 다른 걸 자꾸 각인시키니까 두려움이 생각과 마음과 두뇌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 이제는 많이 빈번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었는데도요, 막 심지어는 살인해버리고, 자기한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문제, 결국은 후대들에게 이 망하는 유산을 그대로 우리가 이걸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다라고 이론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보고 불신자를 보고 또 나를 볼 때도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놓치면 어디에 사로잡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지라는, 이거 놓치면 실패하겠지라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게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에 뭔가 움직여지는 동기, 원동력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왜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그쵸? 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까? 왜 북한이 핵을 못 버려요? 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김정은이 왜 그거 못 넣습니까? 두렵죠.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왜 사람들이 뭐 하나 놓고 치열하게 싸웁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어딘가에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목표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 속에서 이 물에서 노는 신분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형상, 정복자로서의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 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각인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자격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실제로는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이 심부름했던 옛날 그때 거기. 여전히 틀린 문화, 틀린 사상, 틀린 신념, 틀린 교육,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진 것으로 내가 완전 DNA까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복음만 각인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이 말씀 각인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재앙을 해결하고 지옥과 사단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여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여자의 후손 한 길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눈 오고 추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어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약합니다. 재앙 앞에 무기력해요. 완전 그렇게 며칠 동안 눈 와버리니까 제주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발 꽁꽁 묶여가지고 그죠? 며칠 동안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비행기도 띄울 줄 알고 그죠?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과학도 발전시켰지만 한 번 눈 폭설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재앙 절대 해결을 못해요. 자연재해마저도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있지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는 못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 재앙과 사단 지옥은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의학으로도 지식으로도 물질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재앙과 지옥 운명과 이 사단의 총노릇해서 해방시키는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희생제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또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복음을 또 놓치고 어디 애굽에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과 같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벌써 그것을 벗어날 생각조차 안 하는 그 정도로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노예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러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늘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매일의 출애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 복음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의 틀린 각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결국 노예에 된 데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틀린 데서 철저하게 각인된 데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 똑같이 이 주는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회복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반드시 그 희생제사의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로 자꾸 돌아가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나를 위한 것으로 간다니까요. 자꾸 물질로 가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아닌 틀린 것처럼 자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해소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반드시 이 희생 제사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바벨론에 뭐 됩니까? 포로가 됩니다. 또 이 복음 놓치니까 이 희생제사의 비밀 또 놓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포로됩니다.
순간순간 세상에 포로되죠. 얼마나 여러분 학원 선생님 한마디에 포로돼 버립니다. 니 지금 고3인데 고2인데 정신 차려라. 니 이래갖고 대학 못 간다. 완전 이 말에 그냥 뭐예요? 포로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2 고3은 내가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수련회 나는 안 간다. 신학원 안 간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원 가보고 수련회 가보면 고3인데도 와 있어요. 고2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왜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요. 여기저기 선생님한테서, 심지어는 부모님한테서, 여기저기 세상에서 주워들은 것들에 의해서 뭐예요? 그게 다 기준이 되어서 완전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손발, 생각, 마음, 모든 삶이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마치 그래 안 하면 실패할 것처럼.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에 집중 안 하면요,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적 20점, 30점 올리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너의 포로 돼버리는데. 아니거든요. 임마누엘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된 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임마누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니 놓쳤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놓쳤으니까 포로되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갖자. 70년 동안 안식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을 당해야겠습니까? 나중에 집중적으로 안식을 당하느냐? 평상시에 정상적일 때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느냐? 이겁니다. 또 복음을 놓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야 할 만큼 로마에 결국은 아예 속국되어 버립니다. 저 먼 나라에 포로되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집어 삼킴을 당해버리는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노예 포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속국, 주권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속국에서 해방되는 출로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이것을 각인시키는 것.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여자의 후손 되시고 희생제사 임마누엘 바로 그리스도, 이거를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결국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자의 마음껏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받아놓고도 그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와 권한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 사실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사단,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과의 이 실질적인 우리 사랑이잖아요. 실질적인 사랑의 교제. 가이오에게 요한이 편지를 썼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동역자 사이에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사랑의 편지를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사랑의 교제, 그렇죠. 남자 여자 사이에서도 교제라는 것은 만남이 있을수록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 자꾸.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제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는 결국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매일 복음이 각인되는 나의 사모늘이 있어야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생각과 기준에서 판단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매일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져요. 그 결과 사단의 심부름하는 데서 못 벗어나는 기독교인. 우리 다락방에 랩넨트로 분반은 우리 랩넨트들은요, 이거 진짜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며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정말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출로마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 내 생각, 내 마음은 뭘로 변하냐?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순간순간 전쟁입니다. 전쟁 상태예요.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 테러 상황이 되는 거죠. 사단이, 그죠? 순간순간 와가지고 자폭 테러하고, 순간순간 폭탄 던져놓고 가고, 순간순간 우리 테러 당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테러 당하고, 내 마음이 테러 당하고, 내 삶이, 내 소중한 24시간의 소중한 시간이 어마어마한 영감을 가지고 창의력을 개발하며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제2의 복음 안에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은 복음 밖에서 명상해서 망했잖아요.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 죽었잖아요. 사람 중독시키는 쪽으로 가잖아요. 세상에 더 많은 재앙을 몰고 오잖아요. 그거 말고 복음 안에서 참 성공자로 갈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24시간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게 뭘로 변한다? 사단의 놀이터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딴 길이 없더라고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이 시간을 반드시 우리의 하루에 집중된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이걸 놓치면 우리의 마음은 화와 분노를 못 참고 폭발하는 감정의 가스통과 같다. 우리의 생각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 우리의 두뇌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우리 그날 기도 수첩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소통 라인을 깔아라. 하나님과의 소통 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로 요즘 카톡으로, 전화도 잘 안 하잖아요, 이제는. 카톡으로 주로 거의 다 소통 라인을 깔고 있죠. 여러분 주위의 네트워크 어떻게 깔고 있습니까? 인맥 어떻게 깔고 있습니까? 거의 SNS, 페북, 인스타그램 전부 다 나름의 소통 라인 갖고 있잖아요. 그거의 10분의 1만 여러분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페북을 통해서, 그죠? 친구들 막 상태 다 보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진짜 10%죠. 여러분이 그런 세상적인 것에 네트워크 되어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의 10분의 1만 하나님과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그 시간만 투자해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라인을 깔라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소통 라인을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 라인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카톡 친구들 카톡에 신경 쓴 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카톡에 여러분 바로바로 답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페북 알림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그 시간만 조금만 확인해도 그거 집중력 얼마나 분산시키는지 몰라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에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친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매일 내 생각,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미 우리의 뇌가 벌써 세상의 문화 속에요. 중독되어 있어서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 했어요. 이미 뇌가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특별히 영상 매체,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벌써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사고방식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가치관, 세계관, 우리가 이 시스템이요,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막 먹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에만 충실해지고 통제 기능이 상실해진.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세상에서는 명상을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묵상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되새김질이라는 표현하셨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또 꺼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소화를 철저하게 시키는 것처럼 한 주간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또 복음 송구와 암송, 어떤 거라도 괜찮은데, 기도 수천 말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일주일 동안 내게 되새김질이 되어지고 또 떠오를 수 있는, 요게 한 가지라도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사단의 놀이터로 나의 내면 세계가 변하는 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게 해결돼야 뭘 창조적인 것에 도전을 한다, 뭔가 이 시대의 서밋으로 도전한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본 발판부터 깔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빨리 서론적으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여러분 암송하고 뭡니까 또 녹취하고 또 듣고, 이게 지속하는 것. 이 지속하는 비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속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지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질적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뭐 하는 말 똑같네, 이게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을 하게 되어지면 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경험하게 되어지면 무슨 기준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나가면 승리해 라는 것이 내 기준으로, 상식으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을 계속 각인시키고 경험해버리면 내게 기준이 뭐가 돼요? 에이, 세상에선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세상에는 불신자 말 따라가야 돼,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야. 철저하게 이 본질적인 것 바꿔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대학 수련을 앞두고 있고 또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또 우리 세계 선교 비전 트립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달 이제 2월이라는 또 소중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새 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어요. 참 학기 중과 또 이 뭡니까 방학이라는 시간은 참 또 다르잖아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도 있고 온갖 틀린 것을 각인시킬 수도 있고 정말 바른 것을, 나의 정상적인 나의 본질 회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걸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자, 이런 시간에 첫째는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자, 생각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표현하기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내 생각 가지면 내 응답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요, 생각이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고 말씀 성취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래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셔 라는 것으로 경험이 되어져서 내게 딱 각인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완전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말씀으로 생각이 완전 굳어져 있는 것, 완전 응답의 장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가 되어버려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그 응답을 누리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응답을 누리는 힘이라 했어요. 그죠? 우리 결국은 뭔가 마음으로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잖아요. 내 마음이 막 하면, 내 마음의 힘이 참 중요합니다. 응답을 누리는 힘. 세 번째로 우리 두뇌. 그러면 이 두뇌라는 것은, 우리 뇌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관장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곳이다. 능력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막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잘 참고하세요. 생각은 응답의 장소다. 마음은 그 응답을 누리는 힘을 얻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능력은 두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뇌의 상태, 나에 대한 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거나 염려에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안 돼요. 그러면서 왜 이런 두려운 일, 어떤 염려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상황, 염려되는 상황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 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엔돌핀과 어마어마한 이 악한 것들을 무찌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요? 이 우리의 두뇌, 지각.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어떤 두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그 두뇌를 합친 것보다 아인슈타인 1000만 명을 갖다 놔도요. 그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두뇌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뇌의 상태를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사실적으로 각인시켜요. 우리가 막연하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 막연하게 뭔가 막 신비한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 속에 특별히 여러분 생각과 마음, 우리 전인격과 관련되어 있고 내 영적 상태와 관련있는 나의 뇌의 상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했어요. 여러분의 뇌의 상태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소년 때 민감한 게 헤어스타일이죠. 저도 헤어스타일이 민감한.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두뇌 스타일. 나의 뇌 회로가 어떤지, 내 머리가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있는지, 나의 뇌가,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나의 상태, 이런 뇌의 상태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나의 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뇌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번 주간 특별히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목표,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 했습니다. 영적 서밋에 정말 언약을 잡고 이 축복 속으로 집중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고 또 이번 여러분의 여름 겨울 방학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라는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신 예비하신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정말 놓치지 않고 정말 이 한 시대에 사단의 절대 목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정말로 이 사단의 절대 목표를 막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뇌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린 것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모든 것을 빼내고 정말 복음으로 완전 말씀으로만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한 경험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